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에게 넘어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귀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 저 세상 가운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일관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생명으로 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긴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마지막 5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3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함께 것이오.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3주를 통해서 아주 매 본문마다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이들이 특별히 매일매일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날이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더욱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앞에 같은 신앙 또 같은 고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모임 안에 주님께서 그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목마른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매주 강해 설교를 하고 듣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이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도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그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반신반의한 거예요.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주로 이제 팔짱 끼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나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 그들 마음을 보셨을 때 각기 다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깎아내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출신, 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야. 쟤가 무슨 메시아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에이, 쟤 지금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런 배경으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수덕수덕거리는,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갈수록 커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소문이 이미 이제 전역에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 경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여차하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제 이런 음모를 계속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라는 그런 뜻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가 생명의 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 지금 회개망측한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을 먹으면 사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 되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인된 그 죄악과 비참함 가운데에서 유일한 생명이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가신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너희들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네들 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조금 있으면 갈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곁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믿으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맹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걸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로 떠날 건가 봐.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참 다양하면서도 반복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1년에 뭐 성경을 맥독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독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참 그래요. 공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제가 이번에 1년에 성경을 식독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머스트 교회는 정독을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2장 정도 말씀을 정독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막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쑥쑥쑥쑥 그냥 지나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짧은 본문 안에서 정해진 순서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었어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이 늘 항상 일관된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직결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은혜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직결된 은혜와 믿음에 대한 내용의 결론으로 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요한복음 6장, 7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7장 적어도 이 두 장에서의 계속 반복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유 좋았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인사치레로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은혜를 받는 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준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선물 포장지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은혜의 본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버젓이 눈앞에 계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각자는요, 다 다른 목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누구는 예수님께 잘 보여서 좀 출세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누구는 절망 중에서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저분 아니면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은 없어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다 모두가 제각각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 뜻에 동의해서 여러분들이 만사 다 제쳐놓고 이 자리를 우선순위로 여겨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기 교회에 모여있지만 내 의지로 내가 아침에 피곤한 그 몸을 일으켜서 눈을 부비면서 씻고 단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딱 나왔지만 마치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을 코앞에서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께 있으시죠. 제 생각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된 신자인가? 내가 오늘 왜 이곳에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라는 이 내면의 질문을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연약해요. 그래서 막 기분 좋은 상황이 생기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지고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굳건히 변함없이 올곧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이곳에 왜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직면해 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 내면의 동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영적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지금 이제 이렇게 징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왜냐면 연약하니까.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혼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냥 사랑만 좋아해. 아,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요, 때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된 존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아멘? 그 마찬가지로 바른 자녀라면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의 심령을 돌아보고, 아,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때로는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도 있지만 그때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나의 심령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고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내가 예전에 고백했었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일이 흘렀어요.
이 본문은 연결되어 있지만 37절을 보면 이제 뭐 성경에 보면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동그라미 같은 거 이렇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 사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이어진다는 건데 보니까 꽤 흘렀어요. 수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명절, 이제 아마 이 유대 절기로 따지면 뭐 초막절, 유월절 같은 것 같은데 그 명절 마지막 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질문, 존재적 질문을 선포하십니다. 자, 37절, 3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특징이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접하시면 그냥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말씀 한 설교는 한 30번은 들었을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말씀인데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선포는 말이죠. 질문이 없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의 그런 어떤 존재적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뜬금없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지금 뭐야? 생수통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나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내 편에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고 싶진 않아, 정말 내가 참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고 싶어, 그런 이 존재적 질문 앞에서 늘 고민하고 몸부림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초청의 메시지, 제한 없는 초청.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번 청약 1순위십니다. 이런 초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선 굉장히 많죠.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여기 동백 근처에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슬픈 소식 하나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경쟁자가 굉장히 몰리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냐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도 저랑 만만치 않은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푸념을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리신 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돈이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아를 꺾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구나 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초청을 보시면 제한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한이 없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거야.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거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기만 하면 돼. 이게 예수님의 제한 없는 초청, 엄청난 초청인 거죠.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지? 인간은 왜 죄를 극복할 수 없을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바른 대답을 제시해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철학자들, 존경받는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이 존재적 질문의 해결이시라고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은요, 구원,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을 생수로 비유를 하시죠. 물에 비유를 하셨어요. 물에.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이사야 4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메마른 땅에 뭘 준다고요?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실 그 성령님을 미리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이신 거죠. 가란 영혼, 갈급한 영혼, 물 공급이 끊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예수님을 먹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잘 이해했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몸과 내 살을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이 기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 앞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혐오스러운 사람이야?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그 의미를 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그래,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같은 의미로 이제는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전에는 생명의 빵, 생명의 피 이렇게 증언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물로 표현하신 거죠. 물. 그리고 그 성경은요, 이 비유를요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세요. 39절 물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중에 제자훈련했었던 우리 은혜자매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뭐죠?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까먹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천지 막 이런 이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건 말씀이 분명히 씨는 이러하다 이렇게 다음에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치 이 씨를 어디 뭐 요한계시록 어디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신천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너희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해괴맹측한 그 교리 논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탄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이 물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물 신천지식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물도 신천지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아멘. 자, 이 진리된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물이야.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너희들 나를 마셔. 너희들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막 의견이 갈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야 저분이 진짜 예언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저분은 예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앞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예언자,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들의 심령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었던 자신의 그 영원한 존재적 질문 앞에 답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주 넘쳐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정반대로 더욱 그 마음의 강팍감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을 막 들먹이기 시작해요.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이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막 인구조사할 때 막 이렇게 옮겨다니고 하면서, 그죠? 그 사건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예언대로 이들은 막 그 말씀의 예언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팩트를 몰라요. 팩트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들은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영 안을 닫아주셨대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안다니까. 저 옛날부터 우리 동네 살던 애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직면해서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인간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빨리 잡아서 죽이자, 이런 음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한 인물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막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JMS, 막 정명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예수다, 뭐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말고 말이죠, 어떤 양심적인 인격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해탈의 경주예요, 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죠. 이슬람교의 무하메트도요, 6명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추앙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유교의 공자,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국가와 세계를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야 되는 이 가치를 설파했었던 인격자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제가 다 피력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만 덥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3가지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들 내면의 필요와 욕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셔도 그들 내면이 존재적으로 직면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법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생명의 빵, 생명의 보혈, 생명의 물, 우리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요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적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를 말씀한 분이 없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짱이에요. 네. 무슨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 보면은요, 막 이렇게 웃기게 막 만들려고 막 예수님이랑 석가모니랑 막 이렇게 장풍 쏘면서 막 게임하고 막 이제 그런 거 딱 나오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우리 십자가에 죽으러. 그랬더니 다들 피해요 막.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것을 능가할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목이 말라요. 생수 한 잔 먹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나 만약에 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막에 우리가 거한다면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no problem이에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장님 같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그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로 오늘날 우리를 택해주시고 이 은혜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둥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이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삶으로 입증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있게 될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개척 첫 해에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예배하신 주님의 뜻 발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한 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마음을 물질로 마음 다해 드릴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를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길과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고백하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 고난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